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13장 1절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그 종교,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의 특색을 얘기하라 하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 유교는 뭐 어질인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사랑의 종교. 오늘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작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나 이런 데서 우리 기독교를 볼 때는 그건 아주 엉투당투 않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느 스님이 요즘 그 유튜브에 성호 스님이라 하는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애국지사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기독교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런 아주 소인 같은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아주 작은 사랑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저런 동물이나 하다못해 이런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뭐 하다못해 하찮은 그런 벌레라도 뭐 한 포기의 풀이라도 한 줌의 흙까지라도 이렇게 사랑하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적어버리고 1994년도에 시작한 고속철도, 경부 고속철도 대구에서 부산 구간에 터널을 뚫는 일이 있었어요. 천성산 터널. 근데 그 천성산에 그 숲지대가 있어가지고 생태 아주 그 보호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거, 도룡뇽 같은 거 이런 것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승 그 지울 스님이라 하는 여자 스님이 투쟁을 했어요. 그 터널을 뚫지 말라.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며 이렇게 해서 투쟁을 1년간이나 해가지고 그걸 관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가지고 2003년도 3월부터 2004년도 2월까지 1년간을 단식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어이 그거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그 직체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 본 것이 얼마냐? 2조 5,161억 원이 그 피해 손해가 보게 됐어요.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도롱뇽 하나를 아주 자기처럼 사랑하니까 그 생태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관철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것처럼 그 불교인들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 사랑하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는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민족만을 자기의 택한 백성이라 해서 사랑을 하고, 아브라함을 기껏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랑을 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노아 홍수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정없이 심판을 해서 멸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유황불로 막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신이냐, 이런 신이 무슨 어떻게 사랑의 신이냐, 이건 편협하고 이건 아주 독선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사랑?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제일 모든 만물을, 하늘을 지으고 땅을 지으고 별들을 지으시고 태양을 지으시고 또 하늘나라도 천국도 지으시고 지옥 음부도 지으시고 다 지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한평생 살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공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런 들에 곡식이 자라서 우리가 먹지만 그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주고, 그래서 육신은 한평생 하나님이 너희들 한평생 살으라고 보내시고, 그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거두지를 않아요. 한평생은 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한다 해도 공기 다 마시게 하고 물 먹게 하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한평생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사를 하고 보답을 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걸 아셔야 되죠. 받은 걸. 이마 다 피고시고 이마.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그러면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하느냐? 그건 지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에 갔어요. 음부는 일종의 지옥인데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내가 받지 않겠소. 그러면 뭐예요? 당장 햇빛도 거부를 해야 되고 공기도 거부를 해야 되고 마시는 물도 거부를 해야 되고 이런 땅바닥 걸어다니는 이런 땅도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절교하겠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교하고, 의절하고, 단절하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이라도 하나 실은 알고 보면 그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이게 지옥에 갔다 온 그런 간증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 그 후회를 해더라도 하나님 나 여기 못 살겠으니 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부자도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그 부자도 그 세상에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은 걱정을 해요. 제발 여기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라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여기 안 오도록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에 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는데 거부를 당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회개를 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딱 바꿔지면. 그리고 거기서라도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생존의 그 감각입니다.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들, 이제 그 안식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불로 아주 존재 자체를 없도록 멸한다 그럽니다. 멸해보낸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걸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도록 해라 하면서 천국에 꼭 가도록 하고, 지옥은 영원히 그 재앙을 심판을 받는 곳이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 영원히 불로 싹 멸해줄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라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줄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심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의 지옥에서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럴 거로 알아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아는 이해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고 이 성경 지식으로 보면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가지고 살인 강도가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너 돈 내놔,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해요.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살려만 달라는 것이요. 내가 다 줄 테니까. 지옥에서도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붙여놓고 너 여기서 내가 불로 싹 소멸시켜줄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라도 하나님 은혜가 상당히 단절돼 지옥에서라도 그냥 살게 놔둘까 한다면 아마 그들이 다 지옥에서라도 그냥 살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 이건 제 생각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옥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그 유태한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전도를 해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예수 믿으면 낫을 수도 있다고. 예수 믿어보시라고. 그러면 그건 절대 반대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싫다고 말이에요. 그 죽는 마당에서 그럼 그래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게 천국에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줘도 살 수 없는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노아 홍수 때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다 죽였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래요. 야, 개가 나가서 들개가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광견병이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주인을 막 물어 뜯는다면 너 그 개를 애완견으로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영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애완견으로 잘 먹이던 개가 뛰쳐나가가지고 들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견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붙들어다가 다시 이게 기르려고 하니까 막 물어 뜯고 말이에요. 광견병 그 물리면 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서 먹여야 안 됩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한 것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이게 맞으면 그 애완견이 나가서 미친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멸해버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잔인한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조물주의 관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해봐도 그렇게 죽게 생겨도 병에 죽게 생기고 어려움에 죽게 생겨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해도 예수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동등한 입장이니까 다스리는 뭐 이런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다스리는 입장입니다. 만물을, 우리 기독교는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것이죠. 받은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 우주 생성 그런 관계, 그런 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이게 태양계가 1000개가 모여가지고 소천세계라. 그래, 불교에서는. 또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라.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여서 대천세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천 우주 안에는 대천세계가 무수히 많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어떤 에너지가, 그들은 신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불교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성하게 하고, 그것이 이렇게 얼마 동안 유지하다가 또 힘을 잃고 에너지 힘이 빠지고 힘이 들고만 다시 파괴돼서 원자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것이 반복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보냐? 하늘을 3층 천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제 1층 하늘, 1층 하늘은 보통 이런 공기가 있는 대기권, 공기가 있고 새가 날고 하는 이런 공중 하늘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이제 별들의 하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신들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층 철에
올라갔었죠. 올라가 본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는데, 그래서 하늘을 3층으로 구분을 해요. 3층 하늘.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 그랬어요. 우주를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봐서, 그리고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와 지옥. 이 우주를 말하면 성경에서는 지옥의 지옥의 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주 바깥에 그 신들의 하늘, 아버지 집, 성경에는 아버지 집이요, 하늘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여기 보면은 6월절,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저번에 2월 16일이 김정은이 죽은 광명성절이었어요. 광명성.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북에는 북에는 김일성 씨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미라로 되어 있어요. 미라로 이렇게 해서 그 영생홀이라 거기에 이제 이렇게 두고 김정일도 미라로 만들어서 영생홀에 이렇게 앉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생일 때마다 김정은이 이제 가서 참배를 하고 그 유훈을 철저하게 유훈 통치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복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는 가만히 보고, 어떻게 이게 과연 미라로라도 이렇게 남아서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흙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미라가 다 풀러보면 어떻게 생겨요? 내내 그 마른 북어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 미라 이거 그냥 바싹 말리면 말른 명태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바싹 말른.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얼마나 흉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축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면 흙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비라로 남아가지고 살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라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이것은 왜 끝까지 사랑하시냐?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끝까지,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한 얘기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를 의식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라면 나하고 짝짝꿍하고 같이 막 지내다가 나를 배신을 하고 내 원수편으로 갔어요. 나를 팔아넘기고. 그것을 모르면은 그냥 계속 사랑을 할 수 있고 친분을 맺을 수가 있지만은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다면. 그러면 아이고 저 녀석은 나 배신한 놈이야. 저 놈은 안 돼. 아마 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이거 저건 싸가지 없는 놈이야. 저건 날 이미 떠난 놈이야. 나를 배신한 놈이야. 해가지고 그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버리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지만도 사랑하셨을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서도 사랑하신 것이고 아주 포기를 하고 싶지만서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들어가 우리 사람 같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숨통 꽉 조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한평생은 살게 그냥 두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특별한 면에서는 재앙도 내리고 뭐 병도 주고 채찍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한평생은 우리가 살도록 계속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숨통 조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놔두시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잘 봉사하다가 다른 교회를 떠나가면은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죠? 얼마나 말할 수가 없어요.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테지요. 속상하고 그런데 그런 그 경우를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목사는 비록 그를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떠났다 해도 목사가 만약에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 시험 들어가지고 나몰라라 해가지고 불교로도 가고 천주교로도 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그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내일이면은 지금 예수님은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완전히 떠날 때까지 주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성도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만 마음 내키지 않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우리 주님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을 끝